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탐심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희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그런 제목이죠. 희대의 소망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일정 시간 이렇게 성장하고 또 쓰임받다가 때가 되면 다음 세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죽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살아가는 몸의 어떤 흐름인데 그 죽은 자리에 다시 다른 세포가 채워줘야 하는 이거 세포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나 이 자리 좋아. 너 뭐다? 이렇게 스스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고집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막 아등바등거리면서 그렇게 오직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을 방해하는 이런 과정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생명력도 빨아먹고요. 또 다른 세포들의 유전자도 막 그렇게 변질시키고 이런 역할을 막 하게 되면서 결국 몸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이 증세를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암에 걸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의 주체가 되는 나 죽을 수 없어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고집부리는 그 세포를 일컬어서 암세포라 부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요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욕심부리면서 탐욕부리면서 이게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 이게 암이라는 증세라는 거죠. 암세포는요 어쨌든 이 자기가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막 뺏어 먹어요. 그리고 막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다른 세포가 충분히 취해야 할
그 모든 영양분들을 자기가 막 그렇게 다 취하면서, 이 암세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도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다른 세포들에게 자기처럼 그렇게 반응하게끔 탐욕을 막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바꾸면 암이 전이됐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암세포가 주변의 다른 세포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탐욕스럽게 영양분을 막 뺏어먹는, 그 결과 자기는 피둥피둥 그렇게 살쪄가는데 다른 주변 세포들은 다 죽여가는, 결국에는 전체 몸을 죽게 만드는. 여러분, 전체 몸이 죽게 되면 나 살겠다고 아등바등거렸던 이 암세포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 혼자 살겠다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이 암세포의 이 이야기를 쭉 제가 그 책을 통해 읽으면서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죄된 우리들의 실종이구나. 탐욕을 그렇게 부리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자기 자신도 망하는 그런 죄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소개됩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탐내지 말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왜 8계명에서 먼저 언급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0계명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 10계명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를 좀 끄집어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행위에 조금 가까운, 너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지침이 있지요. 한마디로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계명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요 행동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앞서서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남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것으로, 남의 것에 그렇게 훔치는 그런 행동 한 번도 한 적 없어,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 그래서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삶 살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족하며 사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탐욕 부리는 것조차, 욕심조차 너의 안에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좀 더 높은 기준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 이어서 두 번째 측면, 행위와 마음으로 좀 약간 구분했는데요. 이 8계명을 행위가 아니라 이 8계명 역시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인식하면 조금 더 심도 깊은 해석을 우리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맡기시고 난 덜 맡기신 것,
이렇게 인식하면 덜 막히신 대로 내가 하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바르게 활용하면 돼.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애쓰면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뺏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욕심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이 생기고요. 억울한 마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가져보려는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청지기의식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볼 때 결국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의 물건 나 훔치지 않았어요,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내가 가로챈 적은 없는지, 도둑질하지 말라를 마음 상태로 적용해 보면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이 더 가다듬어지겠죠. 도둑질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내 것인 양 도둑질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중간에서 내 것인 양 그렇게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삶을 점검할 때 더 건강한,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내 마음 상태로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의 마무리가 더 의미 있어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끔 우리를 그렇게 막 현혹하고 우리를 조장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멀리해라, 구별해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방의 모습을 통해서 이 탐심에 대한,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 시간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평지, 다시 말해서 아방이 통치하고 있는 이 왕국이 있는 이스라엘 평지에 아방에 별궁이 있었어요. 그 별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그렇게 일구고 있는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방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입지도 좋고 내가 거기다가 채소를 딱 심어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재배해서 키우면 여러 가지 면에 좋겠다. 아, 저 땅 참 탐난다. 자, 이걸 지금의 우리의 삶관에 적용하면 저 땅,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투자하기 좋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적용,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욕망이 결국에는요, 탐욕으로 변질되어서 그 포도밭을 빼앗는, 그리고 나봇을 해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아합왕이요, 악독하게 나봇에게 강탈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매너 있게, 그래도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땅 참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 좀 팔아라. 네가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밭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물과 바꿔줄 수도 있다 하면서
소위 요즘에 쿨거래라 그러잖아요. 아주 깨끗한, 아주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거래를 제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나봇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땅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얻고 싶은데 안 파네요.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달래도 팔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너무 그거 얻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끼니를 거르고 그 땅은 어떻게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있는 이 아방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이세벨이 아이고, 왕의 권력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행동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뭔가 그 다음 조치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왕이 사실 정중하게 또 정말 나봇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나봇에게 배려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이 아합왕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런 삶의 원칙들이 있다. 믿음의 원칙들을 쭉 설교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원칙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다시 신자의 명할 명자,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 보면요, 특히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의 동안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때 너희 후손들이 분배받은 땅을,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옮기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경계표 옮긴다는 게 뭘 의미하죠? 땅을 사고 파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진 경계표가 사서 더 넓어지고 파니까 줄어들고 경계표가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어떤 이속대로 사고 파는 행위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특별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뿐이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거 너희들이 사고 팔지 말라, 딱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땅에 대한 욕심은 한마디로 수학에 대한 욕심이고 재산 증식의 욕심이잖아요. 너희들 탐욕을 부리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기준을 정해주신 거죠. 나봇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땅, 아무리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하셔도 팔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사실 아합왕은 그 땅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그런 권력자예요.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 해결됐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욕심쟁이냐면요, 뭔가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거가 진행이 안 되면 그게 그렇게 조바심이 나요. 그렇게 막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만 떠오르잖아요. 그거 없어도 그만인데, 안 해도 그만인데, 그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아우성 부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 결과 아주 영악하고 간사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공작을 벌이시죠. 술수를 써서 나봇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어지니까 그 땅을 나라에 귀속시켜서 아합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면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딱 끄집어내서 두 부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나봇과 같은 인생. 나봇은 아합에 비하면 힘도 없고, 또 본문에서 어찌 보면, 죄송합니다, 개죽음 당하는 것 같은, 이 표현밖에 제가 적절한 표현을, 더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그만큼 좀 우리 생각에는요, 어이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정말 비중 없는 불쌍한 인생, 힘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왕이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막 그렇게 팔라고 강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힘없이 죽임당한 인생으로 세상은 그를 바라보는데, 성경의 이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봇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집문서, 땅문서, 소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그게 몇 억 있고 몇 천 있고 몇 평 있고 내 재산이 얼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 더 물려주려고, 없으면 초라해지고 주눅들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게 허락하신 그런 분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결국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할 것임을 내가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아우성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적게 받았다고요? 적은 만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임재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봇과 같은 담대한 믿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아합과 같은 무리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많은 걸 누리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잖아요. 권력으로 백성을 눌러버리잖아요.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은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나도 저런 힘 가졌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자주유지하고 싶어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더 누려보겠다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아합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거 내가 얻지 못했다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떼쓰고 있잖아요.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는 선택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 놓치고 내가 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억울함, 그 속상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는 별 상관하지 않는 이런 탐욕이 결국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강팍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순종의 삶?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 아방의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현재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길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 순간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나봇이 융통성 없어 보이고 그래서 피해당한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아합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았다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어떤 인생이 더 복된 결과를 누리게 될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에 빠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내가 이런 모습이 보이면 내가 지금 탐욕에 끌려가고 있구나 깨달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 처음에 죄지었을 때 이런 구절이 있죠. 보기에도 또 먹기에도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게 결국 우리들을 탐욕의 굴레로, 탐욕의 그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게 우리들의 심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지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사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준 맛있는 과자 하나만 먹으려고 딱 과자 봉지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내 거야! 그러면서 욕심부리잖아요. 자기만 먹고 싶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 자, 이렇게 뭔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동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다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탐욕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 이렇게 거닐다가 누군가가 목욕하는 게 보이네요. 아리따운 여인이 옷에 걸치지 않고 목욕하는 거 보면서, 남자다 보니까 마음이 동해버렸어요.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아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거나, 아이고 우리 좀 당혹스러운 경험했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보기 좋은 곳에 내가 어떻게든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 마음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 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 이 욕심, 이 죄된 마음에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버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다.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순간,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이미 우리아를 마음속에서 죽였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아를 실제로 죽이는 일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거다. 마음으로 죄 지으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주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틀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얻고 싶고, 내가 이것저것 더 많이 누고 싶은 이 마음 나에게 드는 거,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나를 주도하게끔, 내 머릿속에 둥지틀게끔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막으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밭을 보면서 저거 내 것을 하고 싶다, 아합이 그런 마음 품는 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탐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를 해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사건을 아주 크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그냥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로 강권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합처럼 남의 밭을 빼앗아본 적이 없어, 나는 참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내오시면서 이런저런 욕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탐욕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뿌리내리려고 애썼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탐욕에 끌려갔던 시간들도 많잖아요. 행동으로 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말라,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고 난 잘 살았어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들, 생각으로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 몇 순간 내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남의 눈에 핏눈물 흘리게 한 적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마시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얼마나 죄된 선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죄된 마음에 끌려다니며 살았는지.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달으며,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이 좋아 보였는데 그 장난감 엄마 아빠가 안 사주니까 제가 그 장난감 훔쳐다, 이 장난감이요, 뭐 훔치는 게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도 능숙하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잖아요. 금방 티납니다. 댕통 걸렸어요. 엄청나게 혼나고 막 이런저런. 여러분, 그렇게 혼되게 혼난 이 경험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남의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선택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죄된 존재구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된 그런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더욱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